같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두 절이니까요, 우리 그렇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6절, 제가 5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 봅시다. 가득 찬 그물. 가득 찬 그물. 네, 지난 주일 우리 말씀 제목이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빈 그물. 오늘은 이제 가득 찬 그물이에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빈 그물 인생이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가득 찬 그런 그물과 같은 인생이 되나, 오늘 우리가 그걸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삶에 있어서 채우면서 살기를 원해요. 텅텅 빈 삶보다도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혜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삶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우면서 살지 마세요. 채우는 삶을 살지 마세요. 비우는 삶을 사세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다 어떠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채우면서 사는 것이 내 삶에 좀 여유가 있고 든든하다, 우리는 그런 본능이 저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관념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강박적으로 이게 이 개념이 강해가지고 채우지 않아도 될 걸 채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보면 뭐 텔레비전에 방송을 보면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프로그램에 보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자기 집에다가 너무 많은 걸 가득 채워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누워서 잘 공간조차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 집안에 그냥 구석구석에다가 가득 채우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분들은 채우는 게 다 뭐냐면 전혀 진짜 필요 없는 쓰레기들을 막 가득 채우면서 사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은 원하지 않아요. 우린 모두가 다 어떠냐면, 내가 좀 재산을 좀 채우면서 살기를 원하고, 지식을 좀 채우면서 살기를 원하고, 뭐 이것도 아니면 하다 못해 안 되면 우리 집 냉장고라도 좀 가득 채우면서 살면, 그러면 내가 좀 든든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채우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좀처럼 우리 재산이 그렇게 늘지 않죠. 채워지질 않죠. 그렇죠? 지식 내가 많이 채우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식을 우리가 많이 채우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내 인생을 우리가 채우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는가? 또 채우는데 전혀 쓸모없는 쓰레기를 채우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나에게 꼭 필요한 내 인생에서, 나의 삶에 있어서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같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깨달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빈 그물로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좀 있니? 하고 주님이 물으셨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빈 그물로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에 어떻게 하면 가득 찬 그물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나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이 가득 찬 그물과 같은 인생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예, 제자들이 빈 그물로 돌아올 때 주님이 물었다고 그랬죠.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니? 너희들 고기 좀 잡았니? 하고 주님이 물으셨어요. 주님이 왜 이걸 물으셨을까요? 주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이 오늘 빈 그물로 온다는 거를, 이 제자들이 그렇게 돌아온다는 걸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아신다고 생각해요? 모른다고 생각해요? 아셔요. 그럼 아시는데 왜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좀 있냐? 고기 좀 잡았냐? 주님이 왜 그런 말씀을 주님이 왜 하시냐는 거예요. 아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런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알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그렇죠? 혹시 주님이 너희들 고기 좀 잡았니? 라고 하는 주님이 이 물으심이 혹시 제자들에게 주님이 책망하시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예수님을 버려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버려두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로 와서 물고기 잡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래 너희들 나 떠나고 나 버려두고 너희들 이 갈릴리 호수 와서 너희들 이 물고기 잡으면서 먹고 살겠다고 하는데, 그래 너희들 진짜 그러면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계획한 대로 너희들이 물고기 많이 잡았냐?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토로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걸까요? 아니면 너희들 나 버려두고 가더니 어떻게, 그래 좀 고기 좀 많이 잡았어? 많이 잡았어?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빈 그물로 돌아오는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조롱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은 그런 주님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면 우리를 책망하시는 주님이 아니고 우리를 조롱하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럼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관심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아담을 부르신 때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 아담이 먹었어요. 하와도 먹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의 나무 사이에서 숨어 있었어요. 그 숨어 있는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시죠. 하나님이 찾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셔요. 근데 아시는 하나님이 왜 지금 에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그 아담을 향해서 어느 나무 쇠에 몇 번째 나무, 무슨 나무 뒤에 숨어 있다는 것,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너 어디 있니?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아담을 찾고 부르시냐는 거예요. 지금 무슨 아담하고 하나님이 숨바꼭질 하시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찾으시고 하나님이 자꾸 물으시고 이런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 대해서 어떠냐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관심은 누구에게 관심을 두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사람이 뭘 입었는지, 오늘 사랑하는 사람이 뭘 먹는지,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뭘 하는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뭘 입었든 그 사람이 지금 뭘 하든 그 사람이 도무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아담에게 관심이 있고 아담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 오늘 지난밤에 너희 고기 좀 잡았니? 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물으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주님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셔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각자의 고기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의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어쩌면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사랑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이 너 많이 힘들지 않았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너 너무 어렵지 않았니? 너 어디 몸이 아프지는 않으니?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 삶에 대단히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에 자꾸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대언하지만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묻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져야 되냐면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져야지만이 우리가 뭘 하냐면 주님의 생각이 뭔지, 주님의 계획이 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요, 저에게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친한 친구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친한 친구인가요? 물론 친한 친구는 자주 만나는 사람이 친한 친구일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자주 보게 되죠. 근데 저의 경우에는 제가 친한 친구는 어렸을 때서부터 친구인데 자주 못 만나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세상에서 자기들이 주어진 일을 하고, 저는 또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쉬는 날은 그 친구들이 일하는 날이에요. 그 친구들이 쉬는 날은 제가 일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제가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 친구들을 친한 친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뭐 딱히 자주 만나지 않아도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친구가 마음이 어떤지, 그 친구의 생각이 어떤지 그거를 헤아릴 수 있는, 그거를 알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우리의 친한 친구가 아닙니까? 여러분, 친구들 중에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 많은 친구들 중에 그 친한 친구는 여러분이 뭘 기준으로 해서 그 친구를 친한 친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돈이 많으면 친한 친구입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친한 친구가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친한 친구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계획을, 그것을 서로 알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공감하는 그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친한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왜 우리에게 자꾸 물으시느냐면, 그건 바로 뭐냐면 주님은 우리와 친밀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대단한 인생을 살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기 인생을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살게 되면 나중에 그 결과가 뭐가 되냐면 빈금을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우리가 어떤 때 빈금을 인생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찾지 않고 예수를 떠난 인생은 빈금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정한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을 갖지 못하면, 주님과 친밀해지지 못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생각으로 살게 되고 자기 계획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면 빈금을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저들이 더 풍성하게
풍성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을 향한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이 뭔지 아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생각이고 우리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꾸 양심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 인생 바뀌기를 원해? 네 인생 변화되기를 원해? 그러면 네가 세상과 친해지지 말고 나와 좀 친해지지 않겠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변화되는 인생의 비결이라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실래요? 6절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 6절,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에, 6절에 있는 말씀으로 가보세요.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이 오늘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해 봅시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예,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 의문을 하나 다셔야 돼요. 물음표 하나 딱 넣으셔야 돼요.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 번도 안 던져봤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던져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위시한 오늘 이 갈릴리 호숫가에 물고기 잡으러 간 이 사람들은 다 어부예요. 특히 베드로는 베테랑이에요. 그래서 지난밤에 그가 배 타고 나아갈 때 밤새도록 수도 없이 그물을 내렸어요. 처음에는 자기 생각으로, 여기에 이 시간 요쯤에 여기에다가 그물을 내리면 무슨 고기가 잡히지? 그래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빈 그물이에요. 이상하다. 내 생각과 다르네. 저쪽으로 건너가 보자. 저쪽으로 좀 저 가보자. 좀 더 깊은 데로 가보자. 요 시간에 여기 가서 여기에다가 그물을 내리면 여기서는 어떤 고기가 잡히지. 내 경험에 의하면 그래, 여기다 그물을 내려보자.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빈 그물이에요. 그러니까 당황하죠. 이거 이상하다. 오늘 왜 이러지? 오늘 왜 이렇게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지? 앞에도 던져보고 뒤에도 던져봤어요. 이게 도무지 이게 그런데 다 빈 그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오늘 왜 이러는가? 오늘 물때를 내가 잘못 알고 왔나?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도 던져보고 얕은 곳에도 던져보고 오른쪽 왼쪽 앞뒤 사방으로 다 던져봤어요. 갈릴리 바다, 자기가 아는 곳이라면, 거기 고기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 자기가 경험해서 잡아본 곳이라고 하면 그곳에 전부 배를 저어가서 거기 가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봤지만은, 그러나 다 헛손질이었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빈 그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한번 던져보지 않을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뭘 기대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려면 이 문을 통과해야 여러분이 진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문은 무슨 문이냐면 순종의 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죠. 어떤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내 씨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창대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놀라운 축복을,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약속이 자기의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통과해야 되는 문이 있었어요. 그 문은 무슨 문이에요? 순종의 문이에요. 그 문은 어떤 문으로 다가왔어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뭘로 드리라고요?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순종의 문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나올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무슨 약속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가나안의 약속, 이 땅의 약속을 그들이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통과해야 될 문이 있었어요. 드디어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그들이 맞이하는 성, 이 성을 그들이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이 무슨 성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성을 때려 부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1회 동안 돌고 1회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함께 외쳐라.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외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거였어요. 오늘 그들이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약속으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자기들의 약속으로 받으려면, 그 땅을 자기들이 누리는 자가 되려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 순종해야지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저들의 땅으로 저들이 누리는 그런 복을 그들이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성경에서만이 나오는 이치가 아니죠. 환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 선생님이 약을 조제해 주셔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반드시 시간에 맞춰서 복용하셔야 됩니다. 이 약을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꼬박꼬박 약을 제 시간에 정시에 맞춰서 약을 잡수십시오 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 내가 그 약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내가 거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병을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술, 담배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술을 먹을 것인가 담배를 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병이 완치가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러 나오셔야 됩니다.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병원에 나오셔서 저하고 같이 진료를 상담하시고 저를 통해서 진료를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의사의 말에 환자가 내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내가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 건강을 잃어버릴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유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주 우스운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사는 인생이 여러분 잘 나가는 인생이 될 것 같죠. 솔로몬이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살아보니, 모든 것을 누렸던 그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살아보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성경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그는 지혜자예요. 지혜자인데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살아보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자기 생각으로 살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생각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헛된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어떠냐면 우리 인생이 가득 채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제자에게, 빈 그물로 돌아오는 제자에게 왜 배 오른편에다가 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에, 아니 당신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항구 부둣가에 서가지고 그 자기들이 그 항구를 향해서 들어오는 그 배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제자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신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 던져봤어. 뭐 오른편? 야, 오른편만 아니라 왼편도 던져봤다, 앞에도 던져봤다, 뒤에도 던져봤다. 그래도 우리는 오늘 빈 그물이었어. 그래서 혹시나 뭐가 잘못된 줄 알고 깊은 물에 가서도 또 해봤어. 거기 가서도 오른편에 던져보고 왼편 던져보고 앞에도 뒤에도 다 던져봤어. 얕은 물 가서도 해봤어. 그리고서 만약에 그들이 이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라는 이 말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 그들은 가득 찬 그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른쪽에 던지라고 한 것은 제자들이 그물을 한 번도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보지 않아서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수도 없이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봤겠지만 그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주님이 저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주님이 그것을 보시려고 그래서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완전히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을, 빈 그물 같은 우리 인생을 가득 찬 그물로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주님은 너희가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잡으리라. 너희들이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주님이 오늘 뭐라고 하면 확실한 약속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장담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조금 우리가 반쯤은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뭘 약속을 하면 야, 말만 하지 말고 좀 써. 그래서 뭐 지장을 찍든지 사인을 하든지 아니면 인감도장을 찍든지, 사람은 그렇게 해야, 그래서야 그 사람의 말을 믿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아무리 뭐 장담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테랑 어부라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어부는 없어요. 오늘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면 반드시 잡는다, 이렇게 말하는 어부는 없습니다. 그런 어부는요, 그건 베테랑이 아니에요. 진짜 노련한 어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늘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못 잡을 수도 있다. 나는 바다가 허락하는 만큼만 잡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진짜 바다를 아는 진짜 노련한 베테랑 어부들이 하는 얘기지. 그렇죠? 섣부른 어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이, 오늘 같은 이런 날씨엔 어디 가면 100% 내가 고기 잡는다. 걱정을 하덜덜덜덜 말어.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그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호언장담을 하고 뭐라고 해도 거기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은요,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를 따라해 봅시다. 순종하면 잡으리라. 잡으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잡을지도 몰라,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죠? 따라해 봅시다. 반드시 잡는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바다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요? 예수님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예요? 뭐예요? 예수님 직업이 뭐였어요? 세상 직업이? 목수예요. 아버지 요셉의 그 목수일을 이어받아서 목수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아니, 바다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하면 잡으리라.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순종하면 반드시 잡는다. 너희들이 순종하면 빈 그물로 지금 왔지만 너희들이 지금 순종하면 너희들이 가득 찬 그물 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그 그물을 갖다가 배 오른편에다가 그 그물을 던져요. 던지니까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잡을 것이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때서부터 아주 전력적으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물속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다가 슉 하고 그물을 내려놓는데 주님이 신속하게,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주님이 신속하게 그 갈릴리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고기들아, 저 베드로를 위시한 저 제자들의 배 오른편에 그물 속으로 다 들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왼편에 있던 물고기들이 신속하게 움직여서 배 오른편에 그물 속으로 쑥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배 앞머리에 있던 물고기들이 오른편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뒤편에 있던 물고기들이 그 배 오른편에 그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곳에 있던 물고기든 얕은 곳에 있던 물고기들은 어떤 물고기든지 간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제자들이 순종한 대로, 그리고 그 물고기들이 그 그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물을 갖다가 그들이 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그들이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냥 아이고 참 허황된 얘기를 한다. 뭐 목사님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저런 허풍스러운 얘기를 갖다가 저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제가 하는 이 말이 허황된 얘기로 들릴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도 만유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물고기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람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물결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가 순종하면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은요, 그 순종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냐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한 마리도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에요. 지난밤에 예수님 떠나서 자기들이 살아보려고 했던 제자들이 지난밤에 밤새도록 그물 내렸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물을 내렸는데 피레미 새끼라도 한 마리 잡혀야지.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아? 어떻게 빈 그물이 되냐고. 그것도 한 번만 던졌어요?
밤이 새도록 던졌어요. 이 사람들이 물고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만선은 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물을 그렇게 던졌으면 그물에 고기 몇 마리는 잡아가지고 와야죠. 그날 자기들이 배에서 내리면 먹을 생선은 잡아와야죠. 그런 정도는 잡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빈손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빈 그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건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날 밤에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내리는 그물 속에 있는 거기 잡힐 법한 그 물고기들에게 주님 뭐라고 하냐면 빠져나가라, 도망가라.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리면 그 오른편에 있는 그 물고기들에게 왼편으로 옮기라고 그러고, 왼편에다가 물고기를 내리면 왼편에 있는 물고기들에게 오른편으로 옮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앞쪽에 있는 그물에다가 그물을 내리면은 앞쪽에 있는 물고기들에게 뒤로 돌아가라 그러고, 뒤에다가 그물을 내리면 뒤에 있는 물고기들을 보고 앞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빈 그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빈 그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지만 한순간에 물고기를 가득 잡게 하셔서 가득 찬 그물로 채워주시는 분도 누구냐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는 어떻게 되면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말씀에 순종하면 안 되는 것도 되고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능력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빈 그물같이 맨날 하는 일마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이 가득 찬 그물 같은 인생,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그 인생의 답을, 그 인생의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과 벗하지 말고 주님과 친밀해져라. 주님과 친밀해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알아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주님과 친해지면 주님의 생각을 알고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러면 주님이 나를 어떤 인생으로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빈 그물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풍성하게 우리가 채우면서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과 그래서 우리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자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그때서부터 주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빈 그물에다가 가득 채워지는 그물로 바꾸시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일하심으로 채워주는 그런 인생, 그런 축복의 인생,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얘기네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렇게 크고 놀라운 역사로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달라지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고 그 비결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기며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우리 올리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